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숙한 옷, 어색한 옷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대충 성경 본문과 또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려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마도 가장 어색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성결 포럼 모임에 10여 년 전에 이봉준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목동능력교회의 강단에 또 성결 포럼이라는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어색함입니다. 설교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이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이곳은 저희 교회도 아니고 이곳에 모인 분들은 제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같은 지방회 안의 목사님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가장 어색한 사람은 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환경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낯선 환경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5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15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겨우겨우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서는 강단에서 또 큰 강단에서 얼마나 어색할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이전에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이 어색한 옷을 벗어버리고 저희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청을 수락한 것은 우리 이진천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회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 때 저희 교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포럼 설교자로 추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꽃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꽃축제 많이 가보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꽃축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꽃축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언제부턴가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런 일이 되었고 또 저도 그 일을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정다운 전도 초청 꽃축제를 당신이 꽃입니다. 뭐라고요? 네, 당신이 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글로벌 도시인 서울특별시에서 또 많은 꽃축제장이 있고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의 임대교회의 3층인데 전용 면적 때문에 넓은 2층의 공간의 베란다가 이 3층에 이렇게 전용 면적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에 살아가고 또 많은 공원과 축제장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거들떠나 볼까요? 사람들이 올까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요? 이 일이 과연 이 도시에 사는 이 도시 목회에 어울리는 그런 흙을 만지는 이 일이 도시 목회에 어울리는 그런 일일까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어색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어색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에서의 옷을 입었던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어색하고 또 저처럼 이 조마조마한 이 새가슴인 저처럼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야곱의 어색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색함은 없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며 태어난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발견하지 못한 채 형과 경쟁하며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복을 받은 야곱,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자기를 잃어버리고 경쟁하면서 경쟁에 이긴 자신 때문에 좋아하고 경쟁에 진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복음성가를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막 떨리네. 다윗은 그 어색한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어색한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 옷은 왕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벗고 익숙했던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옷이 입혀질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용사들은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용사라면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었던 목동의 옷을 입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목동의 옷은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용사에게는 목동의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너는 양이나 치라고 들판으로 내몰린 다윗이 입었던 옷이 목동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의 옷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동 능력교회의 목동과 목동의 옷의 목동이 같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목동 능력교회는 그래서 훌륭한 교회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훌륭한 목동 능력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색한 것을 너무 싫어서 50년째 월곡동에서 살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매주 화장실 청소는 박 목사 담당이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시켜야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해보세요. 형들은 모두 용사로 싸움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이나 치라고 들판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의 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입었습니다. 봄에 튤립
꽃이 교회에 이쁘게 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K모마트 가서 튤립 9군을 한 몇 보따리를 사와서 심었습니다. 뿌리로 심어서 꽃을 보는 식물이라 그래서 구근 식물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 해에 봄에 꽃이 핍니다.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화분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전날까지 초록색이던 봉오리가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와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그 전날까지는 분명히 초록색이었거든요. 끝에만 빨간색이고, 근데 새벽에 교회 와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담아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제목, 꽃으로 피기를. 참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지난 가을 심어놓은 튤립 싹이 나기를.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일찍 싹이 올라와서 얼어 죽지 않을지. 참 수고도 했습니다. 밤에 추위를 피해주고 낮에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 싹이 날 때에 기뻤습니다. 꽃봉우리가 보일 때에 기뻤습니다. 꽃봉우리 끝이 붉어질 때에 기뻤습니다. 어젯밤 초록의 꽃봉우리가 오늘 새벽 붉은 옷을 입었을 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꽃으로 피기 위해 기다리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그분을 닮았습니다. 꽃으로 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만의 색과 향을 지닌 꽃으로 피게 하소서.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처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으로 말을 하고 같은 식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런 좀 의식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색과 향기의 꽃으로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색과 향기는 그런 나만의 색과 향기의 향기 속에 담겨져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자기만의 색깔로 필 때 자기만의 향기가 납니다. 꽃은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만의 색과 향기의 꽃으로 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자신을 발견하는 이 기쁨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포럼이 무엇인지 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지방의 교직자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포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도 모르나 봐요.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더니 뭐 대화, 토론, 그런 단어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모임이 이 포럼인가요? 포럼일까요? 저는 이 본문이 역동적인 성결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식적인 성결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그런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역동적인 성결의 삶이라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왕의 옷을 벗고 익숙한 목동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입고 싶어하는 왕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삶,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성결한 나로 골리앗 같은 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색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두서없이 받은 은혜, 주신 말씀 순종하여 전하여 싸우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